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돌보심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 각 사람이 작은 교회됨을 잊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각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선한 행실로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결 공동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양떼를 위해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양떼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과 그 가정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 이름,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나라 아기 달리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또 군과 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수권자요, 또 군대를 통솔하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계엄 선포에 해당되는 그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렵고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이 버거운 상황 속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고 전 세계에 관심이 이목되면서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속속 계엄 선포에 대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북의 개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물풍선을 정조준하여 사격하고 그리고 북이 개입할 수 있게 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전모가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성명서도 또 시국 선언도 내놓지 않고 있음이 매우 부끄럽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것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또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80년, 90년대를 겪으며 대학가에 나붙었던,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데자부가 그 이후 사라지고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국 선언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광화문에 모이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끝나게 될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할 지도자가 없는 것일까?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 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지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단순한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기다려옴에 지쳐 있었던 그 마음자리가 이제 풀어지고 조금씩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지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일이 성사되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오늘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혹 지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자리, 내 삶의 자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민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시던가요? 우리가 문제 삼고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걱정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또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5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기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언제나 어려움은 있었고 그리고 참담한 일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늘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이심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실 분이심을 믿고 그는 그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종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문제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크게 읽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오늘 언제가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요를 찾고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밝은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노래로 시작합니까? 저는 타고난 목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으시려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요를 외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곡도 과요를 완벽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제가 신인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군산에 시위가 있어 시위 진압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막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고참들이 신병들 노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는 저희 소대에 4명의 동기생이 있는데 그 4명이 차례차례 노래를 합니다. 3명의 친구들은 세상 가요를 통해서 힘들고 지친 그 선배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분위기가 한참 흥이 달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는 이겁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지금 딱 이 분위기입니다. 자대에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명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저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부대로 복귀했어요. 복귀해서 보니까 소대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저의 아버지 기수라고 그래요. 군대 가면 자기 바로 아래 기수를 이제 챙기는 기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기수가 저한테 와서는 쪽지 한 장을 내밉니다. 보니까 가요 수십 곡이 적어져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앞으로 노래만 외워. 그래서 제가 그때 외웠던 한 곡이 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만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앞에 저문 서양 강에 까지만 압니다. 딱 제대하고 나니 노래를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는지. 저는 타고난 목사입니다. 가끔은 세상의 가요에서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힘이 들면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제가 보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찬양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증거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429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뒤에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알리라.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단한 인생,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현장을 견디고 이기며 벗어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지금도 앞으로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그리고 훗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면 그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크든 작든 박자가 맞든 맞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언제 우리 주님이 박자 틀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박치 음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담아주시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그건 복음성가여도 좋고 찬송가여도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한 곡 고르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설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소망, 그 평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내 인생을 비추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할 때, 내 영혼이 답답함으로 힘들고 버거울 때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에 여러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만
1년 내내 한 번도 보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어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 뜨죠?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지금 혹시 답이 이게 아닌가 하고 헷갈리시는 건가요? 해가 어디에서 뜨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 동쪽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동쪽을 가리켜 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하나 둘 셋. 네. 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똑같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동과 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이쪽이 동쪽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동쪽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쪽이 바뀐 게 아니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을 헷갈려 합니다. 동서남북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침반을 봅니다. 어디가 동쪽이지? 사람들이 물어요. 동쪽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바로 나침반을 꺼내서 봅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동인지 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이 서쪽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계신 곳이 동쪽인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은 단순히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 안에 여러분,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며 살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내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주님을 굳건히 믿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차라리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 복음에 합당한 삶,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면 이를수록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가서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되찾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열방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차별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진 자들이 세상을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뒤흔들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주님은 그 정의의 칼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됐는데 다시 거꾸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들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앉아 기도하고 일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정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는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함을 통해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지켜낸 나라인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엔 보수도 있어야 하고 진보도 있어야 하고 중도도 있어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단 한 줄의 성명서도 내놓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한다며 10월 27일 200만 성도 모이기 100억 원 200원의 돈을 흘려보내자며 목청 높였던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의 도구로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또 일어서서 생명을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질 자 책임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5.18을 겪었습니다. 4.19를 겪었습니다. 5.16 혁명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쿠데타지요, 어찌 그게 혁명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그 과거를 하나님 우리가 범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2030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깨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철부지 같았던 그들, 세상에서 망나니 같았던 그들, 아무것도 모른다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반드시 다시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는 자들, 내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정치인들, 정부 요직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 힘써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끓는 굿속 마냥 뜨겁게 요동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이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1%도 안 되는 고작 0.74%의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 마침내 이를 저질렀습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급기야 야밤의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지켜볼수록 네피림의 전형이었고 니무롯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거짓 사람 뒤에 어둠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삼는 청맹관이 뒤에 사악한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던 아홉과 이세벨 부부를 보는 듯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라고 세워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무를 내던졌습니다. 결국 국민을 버린 겁니다. 10대, 20대, 30대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젊은 세대의 얼굴들을 참아볼 낯이 없습니다. 주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 하고 계신 일을 보란듯이 짓밟으며 악에 부역하는 이들의 지적 게으름이 속상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기 입속 챙기기에 급급한 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역사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주님의 직무유기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촛불은 동시에 회개의 촛불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시간이 도둑처럼 임하기 전 세상의 시간은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대림의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다고, 나는 먹고 살만하다고, 내 자식은 잘 되었다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모두가 다 공멸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하나님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은 배반적이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85편 13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그 세상을 이 땅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죽어가는 천국을 넘어서서 살아서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직무유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케 하옵소서. 주님이 더디 오심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어둠이 짙으면 곧 동이 튼다는 것을 기억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주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주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